Matthew 26, 31, 36.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3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무엇인가에 매어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셜 피플들은 요즘 한참 유행하는 나 혼자 산다 식으로 살아가도 분명히 나의 삶인데 my life라, 내가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뭔가 하여튼 뭔가에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부인에게, 또는 부모에게, 자식에게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친척 중에 10대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를 모신 횟수가 50몇 년이 넘었을 거예요. 주위에서는 칭찬이 자자합니다. 효부라고. 근데 저한테는 3대 때 되시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며느리가 한숨을 쉽니다. 이제야 벗어났다고 해요. 옆에서 보면 참 대단한 삶이죠. 그 시어머니를 모시느라고 시골에서 겨울에 어디 놀러 가지를 못합니다. 삼시세끼 밥을 차려드려야 돼서. 나중에 자기가 그래요. 자기의 삶은 우리 시어머니한테 바쳤다. 그 시어머니가 돌아오시고 나니까 나이가 70이 다 돼갑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70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뭔가 매여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돈에 매여 살아가죠.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이 돈이라는 아주 유혹이 찬란하게 보이는 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나는 무엇에 매여 살아가는가? 질문을 바꾸면 What is your top priority of your life?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력, 명예 아니면 자기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뭔가에 매여 살아요. 그나마 괜찮은 게 와이프한테 매여 사는 게 그나마 낫다고 그럽니다. 사고를 덜 친다고 그래요. 그래도 어차피 매여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장을 못 펴요. 1대1의 관계인데 1대1이라고 해서 그게 항상 50-50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주장하면 거기에 자기의 주장을 숙이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평온하긴 하죠. 근데 자기의 삶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소속감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모처럼 누군가의 어느 사회에 내가 속해 있는 곳에 그것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belong to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과연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을 거기에 동요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나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나의 인생의 나머지를 명예에다 권력이나 재물이나 아니면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동양인들을 보고 워커홀릭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만났던 미국인들의 약 8, 90%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Are you workaholic?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 이민 온 동양인들이 그냥 우리 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남의 나라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몸으로 때우를 수밖에 없지.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러고 살지? 왜 쉬지를 못하지? 왜 꼭 오버나잇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 일을 해서 돈 몇 푼 왜 벌고 살라고 하지? 근데 우리는 절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나서 시간이 지른 게 오늘날의 이민 1세대의 모습들입니다. 그분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희 아버님의 세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6.25를 겪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때를 생각하고 싶으시면 그냥 아프리카 지역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레말라를 가실 텐데 거기에 가서 보면 그게 딱 60년대 한국 모습이에요. 철판 지붕에 있는 그 스트레이트 지붕 밑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들. 그것이 우리 1세대 부모가 살았던 삶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12제자가 있고 바울이 있을 때 바울과 비교하면 참 인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좀 어찌 보면 재수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게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는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여기저기서 사고를 칩니다. 트러블 메이커. 왜? 성격이 하도 급해서. 남들보다 항상 앞서가야 되고 이번의 대답도 여러분 그 본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제자들도 그러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꼭 유독 먼저 나서요. 먼저 나서 잘난 척을 합니다. 뭐 잘난 척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가 수제자라는 그 타이틀을 얻었던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아니 다른 사람이 줄을 버리든 말든 그 얘기를 뭐하랍니까? 이런 그 워딩에 있는 이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줄을 떨어지 않겠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성경상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쟤들이 다 버려도 11명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 뒤에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게 대답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혼자 주목받고 베드로 혼자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또 베드로 혼자 또 나중에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들과 아주 비슷해요. 나서고 싶어.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으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걸 병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베드로가 갖고 우리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my life를 belong to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겠습니다. 아주 대단한 말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나머지 제자들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11명의 뭉탱이로 한 명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무엇일까로 생각합니까?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긴 믿는데 내 형편 따라 믿습니다. Depends on my situation. 그래서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말 그대로 그냥 액자 속에 틀리게 있는 그냥 말에 불과합니다. 나의 삶 속에 다가오지 않아요. 왜? 대충 믿고 형편 따라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참아. 나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멋있긴 한데 그런 말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죠. 야, 베드로처럼 한번 해봐라.
근데 과연 이 말이 옳은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30년 목사 생활을, 이 전도사부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오늘 여러분 예배전 찬양할 때 성령의 내 영을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 시편 기자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Cast away. 왜 이런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성령을 부르는 주체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살면 베드로같이 끊임없이 업앤다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내 생명을 버릴지라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는 베드로를 아주 멋있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욕을 합니다. 말만 앞세우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인생으로 건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착각하고 나의 믿음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성령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십니다. 왜? 내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겠죠. 베드로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전부의 삶을 예수에게 바쳤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노라 하고 얘기하고 1, 2, 3 times 3번씩이나 예수를 디나이합니다. 부인합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이게 나 혼자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쭉 했었으면 혹시 옆방에서 그 기도를 들었은 어떤 누구 하나가 나를 비난할지언정 예수를 그렇게 베드로를 그렇게 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베드로를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 말만 많고 앞서기 좋아하고 성격 급하고 싸우기도 잘하고. 근데 그 베드로가 3번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약점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나운스먼트를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처참하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에로스로 묻는데 아가페로 묻는데 베드로는 에로스로 대답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되죠. 그 과정에 있어서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한심함, 약함,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그 모습을 들고 냈을 것 같은 그 어떤 무엇들, 그것이 항상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의 성령이 자기를 떠나기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가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약함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위에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처럼 이 베드로가 했던 모습을 35절에 모든 제자들이 그러하니라 하고 동의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11제자들은 아예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안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베드로 혼자 쫓아가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부인을 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내놓고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포인트 때문에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 부인과 하나님 앞에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Without God, I cannot live.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과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고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래서 my life, my judgment를 여러분이 키포인트를 거기다 두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끊임없이 갈등, 고민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모습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로 바꿔 써야 했어요. 시편 기자가 성령에 제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버릴까?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맨정신으로 2000년 전에 어떤 젊은이가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 Logically, physically. How can you believe it?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겁도 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 받은 자요, 구원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을 착각합니다. 내가 믿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잘못이었고 실수였고 그 실수를 깨달은 이후에는 주님이 없으면 without God, I cannot live it.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그 신앙의 본질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성교금 얼마인데? 라고 1월달이 되면 얘기한대요. 소위 말해 데지그네이션 아프링이라고 그럴까? 눈을 멀뚱멀뚱 뜨면서 아니 헌금은 지가 내고 싶으면 내는 거지.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저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장로지? 너 그럼 한 달 1년에 5,000불을 낼 거 작정을 해. 그럼 하나님이 주실 거야. 목사님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1년 예산이 2배로 뛰었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노회사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보고 와 합니다. 내가 작정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만불을 바치겠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10만 원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올바른 믿음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디렉션이 있습니다. 그거 잘 살펴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예산의 몇 프로를 띱니다. 그것이 30%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 근데 그것을 놓고 그냥 당에서 서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결정하고 통보하고 억세트 받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집사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그것도 무려 지금 4개월 동안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 걸 왜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일단 들어온 돈을 일정 부분 띄고 나면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서 뭔가가 나의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띄워놓고 살아간다는 게 옳다, 그르를 떠나서 일단 불편합니다. 인컨비니언스. 그 때로는 어떤 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교회를 움직여 가려고 애를 쓰고 다행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재직들에게 그 모든 여건들을 나누어두고 기도하라고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를 바치겠나이다 하는, 그랬을 때 여러 교회에서 들리는 야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간증이 그 기본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은혜 받은 이후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 이야기는 예전에도 세상의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고 지금도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전해서 대단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뱉은 어떤 한마디 때문에 착각들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베드로 같은 모습이에요. 이 베드로가 11제자가 하지 않고 앞에 나서 했던 이야기를 나머지 11제자들도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패가 벌어지죠. 11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갔고 남아있던 한 명의 베드로는 3번의 부인을 거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식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돈에 걸고, 아니면 명예, 권력, 뭐 그 정도예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주님한테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앞뒤 순서가 다 뒤바뀌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나마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주일 성수의 은혜를 허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주일간 지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킬 수 있었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울 때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앞서가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 혼자 내 멋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사회적 동물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얽매여 살아야 되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Not for Jesus Christ, but with Jesus Christ. 이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 나의 믿음이 어느 순간 교만해지거나 그래서 성령이 나를 떠나게 됩니다. 아니면 나의 믿음이 약해져서 성령이 내가 일어설 그때까지 나를 뒤에서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에 매여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저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로 보내신 이후로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것이 부족한 적도 없습니다.
나를 훈련시킨 하나님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시편 기자의 나를 깨끗게 해달라는 그 기도처럼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나를 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무엇 때문에 왜 살아가는지 분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고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것이 여러분이 세례받은 첫 번째 닥트린입니다. 교리입니다. 우리는 그 교리를 믿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고 목사의 역할과 장로의 역할과 집사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부림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건방진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아름답고 멋있게 들리는 이야기지만 성경적인 믿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살아갈 삶의 목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의 미래가, 나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 어떨지를 알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실 역사는 나의 믿음의 위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아보고 감사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